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 후 3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주님 앞에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데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귀한 이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며 저희의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들로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십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 말씀 시리즈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온 2장의 말씀을 봅니다. 겸손과 자아에 대한 죽음, 겸손과 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겸손이 어떤 것인가?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희노애락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생명이 다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육체적인 죽음에 국한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죽음을 넘어선 그런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허망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육체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허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 육체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커다란 대적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기는가? 그런데 지금 오늘 겸손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이 자아에 대한 죽음은 내 몸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육체가 살다가 떠나는 그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내 자신입니다. 자아, myself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자아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 땅의 습관과 이 땅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이에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내 주위에 있고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자아입니다. 자아예요.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 모든 목적이 나 안에만 있는 자아입니다. 그런 자아의 삶을 깨는 것, 이것이 하나의 또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 육체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죽느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참된 우리 삶의 본질은 참된 삶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내 육체적인 삶이 얼만큼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잘 되느냐, 형통하느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데 내 자아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 자아가 어떻게 깨지느냐 하는 것이 내 자아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죽는가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본질적인 삶, 바른 삶,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죽음을 내 자아에 깨지는 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아의 소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참된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죽는 것, 자아의 무너짐, 내 자신의 자아, myself가 사라지는 것,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읽은 2장 8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겸손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 그것은 아니에요. 내 자아의 죽음이 그것은 겸손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꽃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 myself,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과 겸손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겸손해질 수도 없고 겸손하지 않고 내 자아가 죽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주님이 자신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겸손을 가지신 것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어야지, 낮아져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겸손해져서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시면은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자아의 죽음의 길이 겸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내 자신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서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 책상에 보시면은 책상에 책들이 여러 권이 있었는데 그때 어릴 때 제가 한문을 좀 배우면서 학교 들어가서 한문을 배우면서 아버지 책상에 있었던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문으로 제목이 쓰여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띄었던 것이 한문으로 자아 그리고 한글로 자아가 죽을 때라고는 워치먼 리의 책이 있었어요. 물론 워치먼 리에 대해서는 그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론도 있지만 그러나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것이었어요. 자아가 죽는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는 죽음을 통과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오지 않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자기 자신을 맡기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넘어선 죽으심을 경험하시고 그 죽으심을 넘어선 그 생명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고 그 삶을 사셨기에 그 겸손의 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과 자아의 죽음, 즉 죽음과 겸손이 일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또 주님의 품성이 주님의 임재가 죽음과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아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이 즉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그러나 내 자아가 날마다 깨지고 자아가 날마다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허물어지고 죄악되고 부패했던 그 내 자신이 날마다 허물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의 생명이 점점 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돼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지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나 자신의 자아가 죽는다는 그 표지가 무엇일까요? 자아가 죽는다 하는 그 나타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이것은 다음 두 가지 말씀드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겸손만이 완전한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완전한 죽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완전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번 죽으면 그것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자아의 죽음은 겸손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 죽지를 않아요. 겸손이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죄악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로, 파산한 자로 서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죽는 것이에요. 이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 그 안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겁니다. 우리 오늘 2장 8절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그 고통과 인간의 자아의 문제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걸 지니고, 인성을 가지시고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소서.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써 자아를 이기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바로 새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서신 것이고, 이 자아의 죽음의 과정 가운데 겸손히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자아를, 인간에 속해 있는 그 자아를 주장하셨다면 결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자신을 그 죽음 가운데 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예 주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마귀의 위험,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고민하지도 않고 그 시험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셨을 것이에요. 결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주님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자아의 허물어짐이, 자아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현재 죽어 있고,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죽음과 이 자아의 죽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자기 자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음으로 이루신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과정, 우리 자신이 자아에 대해서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그 겸손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겸손의 길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즉 자아의 죽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할 수도, 내 자신을 만족하게 할 수도, 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전적으로 무력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로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비천한, 무기력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깨져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내 자신의 신뢰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살아가지 못한다고는 나 자신에 대한 항복, 나 자신에 대한 파산, 그 파산한 자로 그 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겸손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도록 하십니다. 겸손이 하나님이 자아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겸손이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겸손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우리 파산한 자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내 자아가 오늘도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큰 능력 주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게 하시죠. 근데 실상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죽는 걸 못해요.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본성상. 어느 누구도 내 자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어야지 살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자아가 죽어요? 죽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도록,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고, 내 자아를 쳐서 그 자아가 죽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아가 죽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혹 성령님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의 성령장인데, 이 성령장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하시는 것이에요. 죽을 몸을 어떻게 살려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 일을 누가 우리 가운데서 행해 주시냐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되고 계시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우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육체를 따라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썩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자아에 속해 있는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가 죽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는 9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자아에 대한 죽음을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어디에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겸손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굴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자아는 죄악되고 타락했고 이 세상 것들 좋아하는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멸망하고 심판당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괜찮고 내가 단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년 이상 오래가는 육체도 없고 그 자아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의 자아는 없습니다. 왜? 인간들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죄의 악 가운데 있으니까. 전도 폭발에 훈련할 때 우리 사람들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죄의 상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예, 예시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 사람이 물속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머리를 붙잡고 아무리 건져 올리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그 사람 자신에게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 밖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신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느냐면 우리 죄인들의 바깥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것 같고 우주 생성의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고 온 우주가 자기 안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죄인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지고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길인 것이에요. 바로 이 겸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여 낮아지는 겸손을 통하여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아의 죽음과 겸손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아의 죽음만이 자신이 죽어야지만 자아가 죽어야지만 완전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겸손과 자아의 죽음의 관계의 첫 번째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거는 그 말이 바뀌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아가 죽어야지만 완전히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하지만 겸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해지려고 해도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고위직에 있다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굉장히 거드름도 피우고 안하무인으로 행동을 했다가 최고의 권력자에게 밑보여가지고 좌천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좌천됐냐면 어떤 일을 하도록 했냐면 자기가 권력을 부리던 그 큰 건물 입구에 새벽 일찍이 나가가지고 서서 그 건물로 출근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모든 부하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문안하는 것, 인사하는 그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가지고 아주 어린 그 직원들 그리고 높은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들 앞에서 그 한때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지휘자였던 그가 모든 직원들을 향하여 그 90도로 절을 하면서 인사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가 변화됐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90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밤낮으로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변화가 안 돼요. 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죽지 못하니까 죽지 않기 위해 참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외적으로 겸손해지려고 해도 겸손을 이루어 보려고 해도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결코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이 완전한 자아의 죽음으로 이끈다면 자아의 죽음은 완전한 겸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가진 자가 완전히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완전한 겸손은 완전한 자아의 죽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가요. 자아의 죽음과 겸손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즉 완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가 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무능해서 나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짐을 통하여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겸손해지지 못해요. 여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굴복시키시고 나의 습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 모든 죄된 길과 모든 것들을 정리케 하시고 그걸 내려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자아가 죽음으로. 이런 배추를 가지고 이제 김치를 하려면 김치를 이제 생김치를 딱 쪼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김치를 그냥 김치 담그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빳빳해가지고 배추가 살아있으면 김치 못 먹어요. 김치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그 생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툭툭 자른 다음에 벌려놓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쫙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을 뿌려놓으면은 빳빳했던 살아있던 그 배추들이 퍽 죽습니다. 퍽 죽어요. 배추가 이렇게 풀이 죽어야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꼿꼿하게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빳빳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명품은 잘 만들기도 하지만은 잘 만드는 것이 오래 가야 됩니다. 전통이 있어야 돼요. 유행에 따라서 변화도 하지만 그 변화가 날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변화의 모든 것을 이끌어 오고 있는 그 품질이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명품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명품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을 내가 만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우리 신앙에서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지, 내가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지 그때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는 것이에요. 그 겸손으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니다. 물을 받겠다고 빈 그릇을 들고 수도가에 갖고 수도물보다 높은데 내가 그릇을 올려놓으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 수도물보다 낮은 데 있어야 물이 받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그 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낮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날마다 낮추시고 날마다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죽어야 참된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받은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 죽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또 11절 보세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아난 자, 다시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겨라. 너희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자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죽은 자,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자아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두 가지 표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참된 겸손으로 예수님의 무덤까지 깊이 내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신 무덤에 우리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의 삶은 죄와 자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거기에 주님의 죽음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현재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째. 두 번째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주님과 함께, 삶은 영광된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내 삶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에 대해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가운데 나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죽는 자로서,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매일 겸손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겸손해지고, 내가 겸손함으로 내 자아가 또 오늘도 죽고, 겸손과 자아의 죽음이 항상 같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겸손을 humiliation이라고 그러죠. humiliation. 이 말은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마는 보다 더 그 표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굴욕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굴욕을 당한다. 아주 굴종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것들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굴종하게 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고집과 나의 자랑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는 나 자아의 죽음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저도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삶에 대한 방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깨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는 그 자아의 죽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우시기 바라요. 주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시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져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완전히 깨져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던 자아와 인간적인 고집과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져 자아가 허물어져 내리는 자아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아를 자랑하는 것 아닌 자아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아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아는 우리를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고집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나가고 무너져갈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겸손을 이루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겸손해지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자아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이 겸손한 삶입니다. 이런 길로 우리 힘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간적인 자아의 모든 것을 깨시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의존을 끊고 온전히 자아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겸손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우리 자신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한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